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원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원하니 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잠든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네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아낌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해 많은 한계를 느끼지만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가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핑계가 되어 쉽게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중동부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대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이므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을 테고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인,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옵니다. 그러더니 병을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놀라고 다른 이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마리아는 발끝까지 흘러내린 향유를 보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제자들은 경악을 했죠. 곧바로 예수님을 판 유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쯤 나올 텐데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는 겁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제껏 미동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해서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니?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예, 맞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전신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식에 등장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은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유다의 말대로 계산해보면 3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 예수님은 그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마리아를 감싼 것일까요? 제자들의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 힌트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이것 때문에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틀 뒤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틀 뒤에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의 말의 무게는 어떨까요? 이제 이 말의 무게를 느끼고 진실이라고 느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2천만 원 넘는 향유보다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가 몸으로 직접 표현한 거죠.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는 돈에 눈이 먼 유다는 오히려 마리아에게 화를 내버립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누구보다도 깨끗했고 누구보다도 정직한 행동이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마리아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린 거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이 오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값진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비싼 향유가 아니고요. 발을 머리로 닦은 정성이 아니라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를 그 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 나가서 참석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만약 예배가 단순히 교회 와서 참여하는 종교 행사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것은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걸로도 모자라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세상에 그 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모든 걸 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100세에 얻은 아들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시험해 보시려고 일부러 한 번도 요구하신 적 없는,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요구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들을 제단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전 제사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여인이 그랬으며 오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증명하려 오늘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당장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장 목숨 걸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시간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잠보다,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SNS나 게임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과 좀 다르더라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서부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